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신덕교회 성도님들,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또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계신 곳에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으로 또한 이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분이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선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도 되는 시간이 되겠으며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익히 많이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고 그 다른 사람들 예수의 교훈을 감동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또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바로 찾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는 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런 높은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고등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었고 태어난 자체부터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죠. 그런 곳에 태어난 분이 그런 큰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떳떳하게 가지 못했던 것은 그러한 점들을 부각시키기에 좀
부적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던 분이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것마저도 참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성전에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것들, 또 병자를 고치셨던 일들, 또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것들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목격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찾아갔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신 다음에 저녁 늦게 조용히 미리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한적한 곳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장소에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면은 참 늘 일정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장소, 또 머물렀던 장소, 아니면 누굴 만났던 장소, 또 제자들에게 이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는 것, 그런 모든 풀어주는 장소가 구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장소를 미리 알아놓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었겠죠, 그죠? 아무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미리 약속을 정해서 나 어디 갈 테니 어디서 만나자.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좀 적당하지 않았고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런 지위에 있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고 있는지, 또 어떤 분과 혹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이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갔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의외로 니고데모에게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였습니다. 참 짧은 글이지만은 진실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말씀해 주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니고데모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높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고등교육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거를 어떤 모습을 해결하기를 원해서 찾아갔을까요? 한번 좀 혹시 지금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책을 찾을 수 있다면은 시대소망 4권 17장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에 말씀에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그죠? 니고데모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옮겨 놓은 거 보면은 또 갈망도 했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했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광경을 묵도하였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죠?
참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말씀 보고 다 듣고 했는데 또 나름대로 또 특별히 무엇을 원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면서 뭘 원했냐면은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께 진리의 기초의 원칙을 적나라하게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대가 필요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중생이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학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적의 중생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구원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유대인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적으로 완고한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메시아에게 오실 때에는 사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참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생활 자체가 모든 것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예수님께 오시면은, 그죠? 지금 우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처럼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와 문화가 다른 점이긴 하지만은 기다리는 것은 한결같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침례인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회에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는 니고데모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기에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성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높은 지에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이 감이 넘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은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 너무 깨끗해야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뭐라 그랬죠? 말씀해 주신 부분 있죠,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 그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드린 말씀이 그들을 더 자신을 그래 높게 생각했는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을 더 낮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좀 나는 이런 자신감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또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 나였는데 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명을 받고 또 나는 또 앞으로 총명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어떻게 생각됐어요?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 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여기 바리새인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만이. 바리새인의 교만은 아까 지금 읽어드렸죠?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내가 남에게 베풀어준 것, 또 남에게 도와준 것, 이거 하나로 큰 자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게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네, 그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왜요?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어떤 변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롭다고 생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바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금방 말씀드렸죠.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의 욕망과 싸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요? 차이가 나죠?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과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에게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하던 분 앞에 있음을 확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교로 난 것은 유기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나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왜요? 우리는 죄의 결과의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로마서 8장 7절과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냇물에 맑게 되려면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요? 본래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왜 악하다는 표현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근본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쫓아가기에 바쁘죠, 그죠? 왜냐? 좋은 것은 나를 절제하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내가 보는 방향을 낮추게 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본래의 말씀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이 지구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14장 4절에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은 발명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 없고 가고 싶은 고향도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시대에 좀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치료제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 자체를 유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왜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럴까요? 악한 생각, 또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면은, 그죠?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면은 행동도 그래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의 근본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해서 우리가 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좋은 일만 생길까요? 결코 그렇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일도 많이 처하게 되고 더 남들이 보기에는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새로운 거듭난 것과 또 마음이 깨끗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본래의 마음들이 바라봄으로써 말씀을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또 다시 책을 펴봄으로써 다시 늘 새롭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또 후반부에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하게 연계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잡았다고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얘기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모습들, 그의 말씀들, 행동들이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죠. 여기 또 가장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부음에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다고요. 바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단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아니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말씀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 가신 모습 그대로 또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용기를 주고 계세요? 가장 희망을 잃어갈 때 내가 가는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볼 수 없는 예수님이긴 하지만은 니고데모처럼 조용한 밤중에 내가 나만의 공간을 아니면 나만의 시간을 정하여 니고데모처럼 찾아가서 기도로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음성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용기 얻는 우리 신학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진실로 마음을 다 높은 낚시가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그 뭔가를 찾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 속에서 나만의 공간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정말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또 교통을 갖는 진실한 신학교원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저희가 각 처소에서 힘써 일하고 이 시간만큼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받게 해주시며 예수님 오시면서 가셨던 다시 오시겠다는 그 기별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 희망을 갖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신학 교우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